사무엘하 8장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설교 요약을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합니다. 사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셨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다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 다 네 거다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밟긴 밟았는데 덜 밟았죠. 그래서 일부는 두려워서 못 밟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12지파가 다 할당은 받았는데 그 중에는 주변의 족속들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12사사가 일어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괴로움, 저런 핍박, 이런 공격 계속 받았죠. 그 와중에 사사기가 끝나고 난 다음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울 왕을 세우죠. 그러나 사울은 두 마음을 가졌죠. 두 마음을 가졌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주장했지만 늘 마음속에는 자기 중심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죽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항상 내 각자의 인생을 보든 나라의 국운을 보든 항상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그럴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답이 그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도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하나님을 몰랐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죠. 다윗을 세우실 때 그냥 사울 죽자마자 다윗 세우셨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 3년 반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뭐 일을 하실 때 그냥 갑자기 너 마음에 안 들어 탁 치우고 너 해. 이거 안 합니다. 그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모자라면 도와주시고 붙여주십니다. 그 기간 3년 반의 그 기간 다윗이 왕이 되죠. 3년 반이라 7년 반이죠. 7년.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자요.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결과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왕이 됐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제일 먼저 다윗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누구죠? 블레셋. 그래서 여기 1절 보십시오. 블레셋부터 없애버립니다. 2절 모압이죠. 이 모압 족속은 뭐죠? 늘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가나안 행군을 할 때부터 계속해서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이 발락 알죠?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었던 발락 왕, 바로 모압 왕입니다. 두 번째, 모압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보면은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장년들은 죽이고 아이들은 살리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대적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다음에 3절, 소발을 또한 쳐버립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병거 100대의 말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이스라엘에게 반격하거나 공격할 수 없도록 다 조치를 해버립니다. 5절, 아람도 제압해버립니다. 22,000명을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6절, 이 이스라엘의 수비대를 거기다가 점령을 시켜서 아람 전체가 다윗의 종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도록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윗이 행한 일들입니다. 이 다윗이 행한 일들의 연도수는 나중에 이 열왕기 아니면 역대기에 또 자세히 나오는데, 이 사무엘하 8장에서는 아주 개괄적으로 탁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루어야 될 일을 지금 다윗이 한 거죠. 과거 많은 사사들이 이루어야 될 것을 다윗이 이루죠. 사울 왕이 이루어야 될 것을 다윗이 이루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룹니다. 사람 수로 인해서 된 게 아니에요. 먼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여호수아부터 이 사울 시대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아무도 하지도 못했던 일을 다윗이 지금 이룬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신앙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에는 지도자가 없어. 당연히 없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니,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니 하나님이 이 나라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꾸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마치 내가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 착각, 미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먼저 각자 성도들이, 각각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고, 내 방법, 내 규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회개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봅니다.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그런데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뭐가 왔죠? 영생이 왔습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이 회복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보잘것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면, 나의 삶이,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다윗이 이 모든 주변의 이 족속들을 다 제압하고 조공을 받고 하는 중에 주변에 이 제압이 되지 않은 그 주변 이 나라들이 특별히 하맛 왕이 이 예물을 가지고 오죠. 자, 11절. 다윗 왕이 어떻게 하죠? 자기 소욕을 채웁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잘 보십시오.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건 뭐죠? 지금 다윗이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온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쟁 안 하고 가져온 하만 왕이 가져온 것도 여호와께. 그죠? 지금 이 다윗은 모든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자기로 뭐 가져온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 왜 그렇죠?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집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피를 마련 흘린 사람이야. 너의 몸을 통하여 난 사람이 내 집을 지으리라. 그 아들을 통하여 집을 짓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 물리칩니다. 다 가져와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나님 전에 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1세대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1세대는 사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2세는 조금 평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1세들이 그 바람막이가 되기 때문에 2세들은 조금 평탄합니다. 그런데 2세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그 바람을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시련이 와도 그냥 슬슬슬 시들어지고 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믿음의 1세대들입니다. 그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쁨으로 받기 바랍니다. 지금 이 다윗의 두 번째 주제는 다윗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다윗은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합니다. 최선의 일을 다합니다. 내가 성전을 짓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성전을 지을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준비하리라. 내가 준비하리라. 나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를 통하여 통치합니다. 자기 사리사욕, 정권 유지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이 나라를 위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청지기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통치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청지기 사명을 지금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하나님께로 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 이 역사를 쭉 돌이켜 봤을 때 왕이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을 두었을 때는 나라가 흥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유지하려고 했을 때는 그 나라는 순간부터 부패하고 타락의 길로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 이 사무엘하 8장을 통하여 다윗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몸부림쳤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였었던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변화된 이 삶을 통하여 이 교회가 나라가 변화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되시는 다윗의 삶과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봅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최우선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삶과 죽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